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로부터 왕국시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로부터 왕국시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대충 4단계에 걸쳐서 왕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됐는데 부패하고 무능합니다. 도저히 그들이 그 사사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왕을 세워서 왕이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해달라고 그러죠. 사울이 그 말에 동의를 않지만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싫어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한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으로 세우라고 허락을 하시죠. 두 번째 단계는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 받는 때입니다. 이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명령을 가고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수비라는 곳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오는 길에 선지자 무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왕으로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지파들을 뽑고 그리고 가족을 뽑고 거기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을 뽑는데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물론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사무엘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암몬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하게 되고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에 쳐들어왔습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고 우리가 섬길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아주 교만해서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기 전까지는 언약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이 나하스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7일 동안만 우리의 기회를 주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항복하고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베스 장로들이 전령들을 저녁에 이제 보내죠. 그런데 이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야 지역에 왔어요. 그 이야기를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리고 두려워서 소리 높여 웁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백성들이 우는 걸 보고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제 야베스 전령들이 한 이야기를 전해주죠.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계리의 소를 잡아 각을 들고 전령들 손으로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충만히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오순절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죠. 그런데 구약에 보게 되면 사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히 특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로 또는 장수로 주님이 기름 부을 때가 있어요.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성령이 원하는 그런 일에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게 되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 열심히 기도해도 성령 충만이 임하고요. 이게 신약 스타일이에요.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명하는 일을 여러분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구약 스타일입니다. 이제 사울이 이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가글다가 전령들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소유한 소들도 다 이렇게 해버리겠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과의 전투에 나오지 않게 되면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그런 뜻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란 거, 그 가축들이란 것은 전 재산이라고 할 만큼 귀중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각을 따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은 다 몰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너도 나하고 싸우겠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벳세게에 집결을 했는데 수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30만, 유다 사람이 3만, 도합 33만의 군대가 결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령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길렛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일 해가 더울 때까지 우리가 가서 아몬 사람 나하스의 군대를 완전히 쳐부수고 야베스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거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진으로 나눠가지고 새벽에 적진을 급습합니다. 그래서 더울 때까지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 암몬 사람을 완전히 진멸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적 없을 정도로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리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숙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굉장히 사울이 겸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이제 건국하자. 물론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5절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국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서 평화롭게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이
한마디로 부족 공동체에서 왕국 시대로 가는데 평화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이방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부족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왕국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피비린 나는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역사가 판이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렸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 세우는 절차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허락하게 되고 왕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은밀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이 사울을 하여금 왕으로서 준비하게 하죠. 그러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는 걸 확신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절차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를 뽑고 마들이 가문 듣고 결국 기스 가문 그 마지막 사울을 지명해서 왕이란 것을 이스라엘한테 밝힙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서 등극을 해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지는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은 암몬을 치고 나서야 국민들이 기꺼이 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 사사시대로부터 왕국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사무엘과 사울이 콤비가 되어서 순조롭게 이 모든 것을 치른 걸 알게 됩니다. 사울이 그냥 어느 날 신탁을 받고 그냥 자신이 왕으로 되겠다고 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과정을 쭉 보시면 철저하게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인데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리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리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실까. 굉장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자신이 왕으로 지명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군대를 소집해서 나가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겸손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또 국방장관이 되고 그래서 이 다윗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울왕 밑에 있는 그 권력력, 오만함, 시기심, 장악력 이게 드러나게 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사울이 폐위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죠. 근데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테스트를 했죠.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사무엘이 와서 예배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을 어겼고 또 한 번은 아말렉을 진멸해서 모든 전리품을 없애라 그러는데 그를 일부를 숨겨놓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또 기름 붓게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돈을 벌거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목동에서 이레아 국방장관이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부모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쫓기게 되어서 그가 망명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고 나중에 12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은 다윗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울처럼 어떤 권좌에 올랐다가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기보다는 다윗처럼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그런 위치에 올라가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굴복을 시키고 또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므로 속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지도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